자, 우리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아담의 언약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언약은 온 인류가 죄를 범한 그 즉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즉 온 인류에게 인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어떤 청사진이랄까요? 블루프린트를 그때 밝히신 것이다. 그래서 짧은 그 약속 안에 사실은 그 구속사를 진행시키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네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존재들 간의 어떤 힘의 역학관계, 다이나믹스에 대해서 벌써 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예언적인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본래 이 모든 것을 창세 전부터 이미 다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아담이 범죄하는 그 순간에 급히 마련해 오신 계획이 아니라 마치 그때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듯이 이미 딱 준비해 놓으셨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블루프린트를 제대로 이해하면은 이 전체 하나님의 이 성경 전체 스토리가 어떻게 돌아가는가가 이제 크게 이해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언약이, 이제 언약이란 말이 처음 사용된 노아의 언약인데, 사실은 노아의 언약은 제가 여기서 잠깐만 그냥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사실은 창세기 3장에 그 아담과 이브에게 준 그 모든 계명과 약속을 한번 리프로듀스, 다시 한번 리어펌한 언약이라고 그냥 쉽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것조차도 메시아 언약인 건 다 아시죠. 예. 그럴 때 이제 노아의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메시아를 통하여서 온 인류 타락한 이 인류와 온 세계를 회복해내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의 상징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지개. 그게 이제 무지개다. 무지개가 참 왜 무지개냐? 이제 그걸 또 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석적으로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이 본래 모든 빛이 합쳐지면 그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무색이 되죠. 무색. 그것이 하나님을 상징한다면은 그것을 프리즘을 통해서 쫙 펼치니까 그 안에 온갖 색깔이 쫙 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지만 쫙 펼쳐봤을 때 하나님의 그런 어떤 성품의 단면들을 우리가 이제 다 따로따로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다 하나님이고 그것이 합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을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는 메시아의 상징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계시록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어떤 메시아지 큰 어떤 천사의 존재가 나오는데 그 천사가 머리에 이렇게 무지개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묘사를 보면 그게 무지개가 이렇게 보좌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본래 사단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뭐든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한 것을 교묘하게 왜곡시키는 것. 그것이 이제 사단의 가장 장기인데 이 무지개 역시도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그런 거룩한 것인데, 그것을 뭐로 바꿨죠, 지금? 동성애의 상징으로. 참, 뜨겁죠. 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곧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게 될 텐데, 아브라함의 언약 전에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 전에 중요한 인류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아브라함 등장 전 노아 홍수 그 이후에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 역시도 결국은 그 비하인드에 누가 있었을까요? 사단이죠. 하나님의 그 인류에 대한 뜻은 뭡니까? 그게 아담에게 주어졌고,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다시 한번 재확인된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온 지면에 퍼져
퍼져라는 얘기예요. 온 지면에 퍼져라. 예. 근데 이제 사단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든지 이제 인간으로 하여금 거스르게 어기게 하려고 예, 그렇게 이제 한 곳에 퍼지지 않고 어떻게든지 예, 그들이 모여서 왜 음모를 꾸밀 때 그 음모의 그 표현을 기억나시죠? 우리가 어떻게든지 모여 있어 갖고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흩어짐을 면하자. 마치 축소판으로 뭐 저는 그걸 보면서 뭐가 생각을 났냐면은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제자들에게 온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고 나의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했는데 끝까지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뭉쳐 있다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강제로 흩어져 버린 게 뭡니까? 그게 초대교회에 임한 박해지, 박해. 박해. 성령 받고도 안 흩어지고 계속 모여가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어질 때 사용하신 게 박해잖아요. 예, 주권적으로. 예. 그런 인간의 어떤 죄된 어떤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 흩어진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곳곳에 임하게 하기 위함이요. 물론 흩어져 가면 어디든지 가면 처음 가면 고생스럽죠. 이미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여기보다도 흩어져 가면은 아무래도 다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고 뭐 정착하기까지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전에 일단 자기 본의의 어떤 안락하고 안온한 생활을 먼저 추구하는 그 인간의 죄성이 여지없이 드러난 것이 이제 그건데, 예. 그걸 보면 참 더 아브라함이 대단합니다. 예. 우리가 이번에 대형마무원에서도 봤지만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우르라는 도시가 엄청나게 상업이 발달한 도시고, 그거는 진짜 없는 게 없는 것 정도로 고대의 아주 풍부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정말 꽤 또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그죠? 우상 같은 그런 걸 많이 만들어서 아마 굉장히 부유한, 안정된 삶을 누렸던 사람인데, 너 저기 가. 어디 간지도 모르는데 가보면 집만 왔으면 그 당시에는 다 사막이고, 뭐 황야고, 뭐 도적들이고, 뭐 기본 다 뺏기고, 재산 뺏기고, 여자들은 겁탈당하고, 뭐 목숨까지 잃는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가라고 했을 때, 예, 그 안정된 것을 버려두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그게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히브리서에 간단하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게 이제 그 믿음의 모습으로 따무싸우지만 굉장히 짧은 그 문장 안에 사실은 그 당시 아브라함 입장으로 돌아보면 얼마나 큰 믿음의 결단과 각오와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희생이 수반되는 결정이었는가는 우리가 감히 지금 현대에 사는 사람들은 차마 그걸 상상하기도 힘든. 예. 어쨌든 그런데 그런 인류가 그렇게 모여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흩으셨는데, 중요한 것은 흩은 단위가 개개인 모든 개인 인간 단위로 흩은 게 아니고 그때 어떤 뭐가 탄생했습니까? 그때 흩어짐으로써 언어가 달라지고 그래 언어별로 뭐가 결국은 탄생한 거예요. 나라와 민족 개념이 민족이 그때 소위 언어의 군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소위 민족 그룹이 그때 처음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한 인류가 결국 흩어지면 하나님의 징계잖아. 징계인데 징계될 때 어떤 단위로 벌써 나눠졌나 하면은 민족 단위로 나눠졌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제가 왜 이야기를 강조를 하냐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결국은 이 흩어지고 나눴다가 결국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 안에서 온 인류를 하나로, 그때 나눠졌던 언어도 다 회복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그때 나눠졌던 언어가 하나로 회복되는 사건을 방언의 회복으로 이제 보고 있잖아요. 방언이야 모든 만국의 그냥 공통 방언이잖아요. 그래서 나눠졌던 언어를 마치 하나로 회복시키는 게 이제 이 방언이라고까지 보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은 이제 죄로 인해서 흩어졌던 인류를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모으시는 게 이제 하나님의 큰 구속 계획인데, 그 모으시는 그 어떤 단위랄까, 그 어떤 경륜이랄까가 개인으로 물론 역사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구원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나도 개인적으로 영접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모든 구원은 개인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너무나 개인주의적이야. 개인으로만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요한 개념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구속 회복사에서는 물론 기초는 다 개인이죠. 그죠? 개인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니까. 그러나 뭔가 국가 단위로, 민족 단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한 민족을 그렇게 이해하기 힘들어하냐면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배운 것은 모든 게 개인 구원이고 개별 어떤 축복이고 언약이고 모든 것이 너무나 갈갈이 개인 단위인데 고대 구약 시대 같으면 몰라도 신약 시대에 왔어도 여전히 한 민족, 한 국가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어떤 계획에 사용된다는 거. 혹은 그 이전에라도 신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지구에 있는 모든 영혼들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신데 왜 하필이면 한 민족, 한 국가를 그렇게 특별하게 내 선민이라 부르시고 하는가. 이런 하나님이 한 민족과 국가를 움직여서 뭐를 사용하시는 그것이 구약뿐만 아니라 지금 신약 시대도 여전히 그것이 유효하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하시는 방법, 이 경륜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 이해 못하는 가장 근간에는 모든 게 너무나 개인주의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개별 영혼 구원하시고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배워왔고 알아왔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계사를 운행하시고 다루시는 경륜도 이역 못반 아니라 더더구나 그 국가적 민족적인 경륜 안에서 특별히 한 민족이나 한 국가를 구별해서 그것을 어떤 주도적으로 사용하시는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뿌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바벨탑 사건부터 출발합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개별적으로 다 모래알같이 흩어진 게 아니라 그룹으로 언어별로 그룹으로 결국은 한 집단, 동질 집단식을 이루어서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국가와 민족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 이후로 결국 인류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이 큰 구속사적 경륜 안에는 개인적 경륜뿐만 아니라 민족 단위로 국가 단위로 어떠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경륜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다는 거야. 그것의 기초가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경륜에 의해서 물론 우리가 개개인 복음을 전달해서 복음 전달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땅끝까지 증거하는 이런 에반젤리즘은 항상 있죠.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왜 여전히 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를 하나님의 언약 국가 혹은 민족으로 삼으시고 그것을 세계의 구원을 위해서 한 나라 국가를 사용하는가? 이미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탄생했는데, 교회는 모든 게 물론 합치면은 큰 공동체지만 결국은 각각 개개인 열방으로부터 믿음 개개인의 연합체잖아요. 그거로 다 충분한데 왜 굳이 여전히 구약 때 그 오래 캐캐 먹은 그 개념인 한 국가, 한 민족 단위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두시고 어떤 역할을 맡기시고 사용하시는지에 대한 이해가 근본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 제가 말이 너무 어렵나요? 모든 개개인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경륜은 여전히 있대.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 세계사를 움직이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경륜에는 국가 단위, 민족 단위에 움직이시는 경륜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 집단이 한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라는 거예요. 온 민족들에 대해서 어떻게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날리시고 하나님의 어떤 충격요법도 주시고 정말 우리는 각각 개개인 복음을 전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알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그거대로 계속하게 하시고 또 하나 민족적 국가적으로 큰 임팩트를 줘서 하나님을 알리시는 그 툴, 그 방법을 하나 사용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한 민족 국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국가라는 얘기야. 그래서 마지막 때 왜 전 세계의 모든 이 일들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를 중심으로 그렇게 회오리처럼 돌아가는가. 한꺼번에 이게 가장 큰 충격 요법이야. 개개인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질하는 것도 여전히 계속되겠지만 한법 이렇게 한 국가 단위의 어떤 큰 사건을 일으키시든지 해서 전 세계의 이목을 그 국가로 집중시켜서 뭔가 한꺼번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전 세계에 한꺼번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스케일이 다른 큰 스케일의 어떤 충격요법으로 움직이는 그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열방에 나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시는 그 툴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신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결여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들을 교회에서는 인정하려고 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뿌리가 저는 이제 왜 출발한 거냐면 바로 바벨탑의 사건이라는 게 바벨탑의 민족 단위로 국가 단위로 다 흩어져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다 끌어모으시는 이 회복의 하나님의 경륜 안에도 반드시 국가와 민족 단위로 역사하시는 그런 스케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처음에 참 이게 그래스하기가 좀 힘든 개념이지만 이 개념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을 들어 넘어갑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언약에 우리가 일단 말씀 구절을 한번 좀 찾고 보면 좋겠어요. 여러 구절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에 관련 12장 예, 1절에서 3절, 예. 15장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자, 시작. 시작.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을까요? 아직 못 찾았습니다. 예. 창세기 12장에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네, 할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거라 하신지라. 사실은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제 여기서 시작일 뿐이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거듭 아브라함의 삶 전체에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여러 번 나타나셔서 그것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근데 재확인할 때마다 같은 내용을 반복도 되지만 그게 조금씩 첨가되는 것이 있어요. 조금씩 이렇게 표현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밑에 7절 말씀에도 이 언약의 일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자,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다니는 거예요. 여기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의 일부분이에요. 이게 1, 3절에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것이 그 언약에 포함되는 거죠. 13장 가겠습니다. 13장 14절 15절. 자,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이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는데 그것이 영원히 주겠다. 이것도 아브라함의 비슷하지만 아브라함의 언약의 일부분이고, 그죠? 그 다음에 15장 전체가 이제는 있지는 않겠지만 좀 이따 우리가 자세히 읽을게요. 15장이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맺는 그 광경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언약의 내용이 나오고 땅에 대한 언약이 또 나옵니다. 자, 또 나오고 17장 7절에서 8절. 자,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후손에게 너의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도 언약의 일부분입니다. 그죠? 계속 이 모든 언약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땅을 유업으로 줘갖고 그 땅을 영원하게 차지하게 하는 것이 이 언약의 굉장히 센트럴 포션인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예요. 계속 땅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 같은 장에 자, 남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니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오케이. 그래서 이 할례가 바로 언약의 표징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내용은 아니지만 언약을 받은 후손의 육적 후손의 표징으로서 할례가 주어졌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9장 잠깐만요. 19절. 자, 시작. 17장 19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 아내 사레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향하리라. 이 말은 결국은 이 아브라함에게 맺은 이 언약이 소위 언약의 라인 이삭을 통해서 그게 그대로 이어질 거라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의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어떤 중요한 파트죠. 자, 18장 18절 19절. 자,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야.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니. 예, 여기서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될 것,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앞에 있는 부분에 또 한번 재확인해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또 약간 새로운 면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22장 가시면 창세기 22장 가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있는 장인데 거기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주음이라 하셨다 하라. 예. 여기 보면 또 비슷한 부분이 있고 새로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비슷한 부분은 뭐 내 씨로 크게 성해서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같은 이야기는 비슷한 얘기 앞에 나왔고 그러나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는 것이 여기 새로 첨가가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도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로 그대로 전해지고 되풀이 되는 거 창세기 26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이삭에게 주어진 말인데 3절 4절 같이 보세요. 이삭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시작.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의 복을 받아. 뭐 특별히 새로운 건 없지만 아브라함에 주신 그 기본 언약을 여기서 재확인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편 마지막으로 시편 105편 시편 105편을 보시면 자 읽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시작.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11절까지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더라. 여기서 사실 언약의 그 내용은 여러 부분이 있지만 그 중에서 여기서는 특별히 이 땅에 대한 언약을 강조하시는데 이 땅에 대한 언약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이어진다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결국은 어디까지? 10절에 이스라엘. 야곱은 개인이고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주신 이 언약이 결국은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까지 이 땅에 대한 언약이 계속 이어진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부르신다는 거죠. 자, 대충 이제 그 성경에 있던 그런 이런 언약적 내용을 이제 우리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정리를 하면은 먼저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격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미 전 세계를 향한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부한 앞에 아담의 언약에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회복시키겠다. 궁극적으로 사단을 어떻게 해서 사단을 완전히 파멸시킴으로써 죄에 빠진 인간을 다시 되돌리시고 이 구속사를 완료시키겠다는 전체 그림, 전체 그 뼈대, 그 청사진은 이미 아담의 우리가 공부한 거기에 아담의 언약을 통해서 다 나타내십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전 세계 전 인류를 향한 일반적인 역사에 대한 큰 그림이라면 특별히 한 민족을 통해서 한 어떠한 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 세계의 구속을 위한 어떤 특별 구속사가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아브라함. 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전 세계를 향한 일반적인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큰 뜻을 밝혔다면 구체적으로 그럼 이제는 하나님이 이 전 세계의 구속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 특별 구속사의 접점이자 시작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우리가 또 재밌는 것은 보면은 창세기 요 앞장까지 11장까지 저주라는 단어가 몇 번 써 있는지 혹시 아세요? 저주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저주라는 단어. 성경에서 제가 그런 말을 했나요? 그때 사랑 이야기할 때 자꾸 그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처음 등장할 때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성경적 그 단어의 의미를 데피니션하는 그 컨텍스트를 처음 등장할 때가 제공한다. 그래서 처음 등장할 때 컨텍스트를 자세히 보시면은 그 단어의 성경적 의미를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다. 그 제가 예를 들은 게 뭐였습니까? 그때 사랑. 기억나세요? 그 사랑이 처음 등장할 때가 언제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시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쳐라. 그게 그 사랑의 성경적 데피니션의 첫 번째 컨텍스트예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독자를 희생시키는 그 사랑,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게 성경적 사랑의 디파인하는 그 컨텍스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컨텍스트가 어디 나옵니까? 성경적 사랑의 디파인 두 번째 컨텍스트. 이삭이 덜에 있다가 아내 레베카를 처음 만나는 순간 레베카를 모친의 사라의 장막으로 인도하여 사라를 사랑하니라. 그 이삭의 레베카에 대한 사랑은 곧 누구에 대한 사랑이라고요? 이삭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에 대한 사랑을 구약적 예표적인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사랑이 등장하는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사랑. 그죠? 네, 신부에 대한 사랑. 이것이 바로 성경이 디파인하고 있는 사랑의 컨텍스트예요. 자, 근데 이 창세기 11장까지 1장부터 사실은 저주가 처음에 언제 등장한지 아세요? 저주란 단어가 언제 등장하고 그 대상이 누군지 혹시 여러분들 한번 게스해 보세요. 뱀. 그래요. 맞아요. 창세기 3장에 뱀에 대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 이제는 땅을 기어다닐 것이다. 즉 뭐냐면은 우리는 저주를 인간들 사이에서도 사용하고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저주하셨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본래 보세요. 왜 인간에게 구원의 기회를 왜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셨다면 인간은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요. 그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저주한 대상은요, 뱀이에요, 뱀. 인간을 하나님이 저주하셨다는 그런 어떠한 말도 없습니다. 처음에 등장할 때 저주의 대상은 뱀이었고, 두 번째 저주의 대상은 뭔지 아십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 땅 건데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땅이 뭐 죄를 범했어요? 땅이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인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죠. 죄는 인간이 범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주를 누구한테 때리셨냐면 땅에다가 저주를 때리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금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인간이 죄가 없나요? 인간의 책임이 없나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간을 꼬신 뱀을 1차적으로 저주하시고 그리고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땅을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끝까지 저주하기를 원치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자식이 아무리 죄를 범해도 자식을 직접 때리지 않으시고 자식한테 꼬신 옆집 애를 때리고 자식 때리는 척 하면서 자식 주위에 있는 땅을 때리시는 거야. 차마 자식에게는 손을 안 대시고. 내가 너무 좀 크루한 어떤 예를 들었지만은 이런 것도 우리가 심상찮게 그냥 쉽게 넘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고 결국은 죄에서 더 되돌려 구원의 대상이지 인간을 저주하기를 원치 않으셨다. 어쨌든 저주가 5번 나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처음 불러나갔고 1장부터 3장까지 있는데 그 안에 복이 몇 번 등장하시는 거 아세요? 복이 5번 등장합니다. 재밌게도 앞에 5번의 저주가 등장했는데 이어서는 복이 5번 등장한다는 거예요. 마치 앞에 5번의 저주를 그대로 그것을 리버스 시키시려는 듯이 복을 5번을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한 이 하나님의 이 계획 자체가, 언약 자체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나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일그러진 이 모든 것들을 리버스 시키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이라는 것이 이 모든 타락과 죄와 저주를 거꾸로 리버스 시키시는 과정이잖아요. 그 방법이 바로 언약이고, 언약의 궁극적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그죠?
그래서 마치 그것을 상징하기라도 하는 듯이 이 모든 저주가 이까지 임했는 인간에게 임한 저주가 5번 있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언약 이 구속사가 본격적으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 이 시점부터는 복을 5번 때리심으로써 앞에 말한 5번의 저주를 되돌리시려는 듯한 이러한 구조가 있다는 거죠. 이것 역시도 저는 성경 말씀의 1.1획이 전부 다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디자인된 어떤 거로 했기 때문에 그 나오는 숫자나 이런 것조차도 하나도 뭔가 우연히 있는 거로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보는 것이고, 그리고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왜 하필이면 이 갈대아 우르에서 선택해내셔서 어디로 가랍니까?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이 어느 쪽에 있죠? 서쪽에 있잖아요. 서쪽으로 오게 하잖아요. 동쪽에서 한 사람을 불러내갖고 지금 인류 구속사가 시작되는 특별 구속사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시작되는데 이것을 왜 한 사람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한 사람을 불러내서 왜 그것도 방향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라고 하는 건지.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구속사가 있게 만든 원흉인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한 사람으로 모든 게 한 사람으로 시작되잖아요. 한 사람이 시작돼서 그 한 사람이 어디로 갔습니까? 쫓겨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써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저주를 지금 리버스 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 리버스 시키는 것은 그 방식이 반대 방향이에요. 한 사람으로 저주가 와서 이 사람이 쫓겨나서 결국은 이 동산에서 어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쫓겨나서 동쪽으로 갔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인류 구속사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맹 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방식이 첫 번째 사람이 반응한 방식이 정반대 방식이야. 첫 번째 사람이 쫓겨난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불신이었잖아. 그러면 이것을 다 되돌리시게 한 하나님의 인류 구속사의 처음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맹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이 사람은 반대로 행동해. 불순종과 불신 대신에 순종과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인류를 모든 저주를 되돌리는 하나의 씨앗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불순종과 불신이 씨앗이 돼갖고 모든 죄와 저주가 왔다면 인류에게 하나님의 방식은 맹 한 사람인데 이 한 사람이 그와 완전 정반대의 선택을 하고 정반대의 행동을 하게 만들고 그 사람의 자취를 쫓아가 결국은 이 인류 전체 구속 계획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 사람이 쫓겨나서 동쪽으로 갔는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동쪽에서 그 사람을 뽑아내어서 내가 지정하는 그 한 땅, 한 지역을 정해놓고 그쪽으로 가게 하시는데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처음에 첫 사람이 쫓겨난 이 장소가 어디 장소였어요? 에덴이었잖아. 에덴에 쫓겨나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잖아요. 동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이쪽에 동쪽에서 어떤 사람을 해서 서쪽인데 서쪽으로 가는 그 궁극적인 장소가 어디겠어요? 영적으로 보면은 여기가 에덴 동산이고요. 예. 그래서 이 고토라는 개념, 이 언약의 땅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영적으로는 에덴이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그 땅은 에덴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 5장 5절에 이제 이 이스라엘 땅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지구의 중심에 있는 땅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덴 동산이 본래 지구가 창조되었을 때 중심에 있지 않았겠어요. 물론 노아 홍수로 온 지각이 깨지고 전체가 땅덩어리가 전체가 다 무너지고 다 바뀌었겠지만 그리고 구라는 것 자체가 구가 중심이 어디 있어요? 구가 중심이 있겠어요? 어디로 봐도 다 동그란데 중심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 중심은 누가 정하느냐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 여기가 중심이다 하면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아마 처음에 어떤 에덴 동산이 어떤 위치에 있었으면 그 에덴 동산은 그 지구 전체의 중심이었을 거라고. 근데 놀랍게도 나중에 이 노아 홍수 있고 다 깨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가서 내가 지정하는 그 땅으로 가라 하실 때 그 땅의 위치가 지금 이스라엘 땅 아닙니까? 그 땅을 가리켜 에스겔서에서는 지구의 중심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에덴이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영적인 의미만 에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옛날 에덴 동산의 위치가 아마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 고토를 귀환한다는 것의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이제는 무슨지 아시겠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죄인이 되어서 쫓겨난 인류가 결국은 그 쫓겨났던 에덴 동산으로서의 귀환을 상징적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한 땅에 그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쫓겨났다가 다시 그 땅으로 들어가고 쫓겨났다가 그 땅으로 돌아가고 쫓겨났다가 그 땅으로 돌아가고 이것은 결국은 이 쫓겨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 전체를 다시 구원하여서 에덴 동산으로 들이겠다는 것의 상징적인 예표적인 그림이란 거죠.
어쩌면 실질적으로 또 그 위치가 맞다면 실질적인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제 그렇게 아브라함 한 사람을 왜 아브라함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시냐 하면은 이러한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참 어렵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기가. 예. 그렇지만 하여튼 뭐 비슷하게라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해해요, 목사님. 이해가 돼요? 그냥 편안히 얘기하세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이게 결국 아브라함의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가 나중에 새 언약이라 불리나 우리가 흔히 복음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가 자세히 뜯어보고 내용을 보면요, 그 안에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모든 요소들이 벌써 거기에 원형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뭡니까? 쉽게 말해서 좋은 소식 아닙니까? 오직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전 세계적 그 구원의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근데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언약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그 모든 요소들이 그 안에 이미 다 담겨 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하면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1장 3절이요?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요거 구절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을 우리가 이제 두고 이제 또 그 세부를 살필 텐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이것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다.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 전에 그때 처음으로 복음인 줄 알았는데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이 언약, 하나님이 행하신 이 언약을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복음.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사도 바울이 착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사실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야. 이 복음이 마치 뿌리가 없이 이 구약의 율법을 대체할 개념으로 은혜의 복음 해갖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새로운 어떤 체계를, 새로운 내용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툭 주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은혜의 복음 자체가 그 내용조차도 이미 아브라함의 복음에 벌써 다 리빌된 거야. 다 리빌된 건데 그것이 이제 완벽한 그 복음의 가장 핵심이 메시아잖아요. 메시아가 이제 아브라함의 복음에서는 아직 약간 희미하게 그 메시아적 복음은 메시아적 언약이긴 언약이지만 제대로 풀로 리빌 안 돼 있기 때문에 메시아의 존재가 이제 완전히 나타난 이제 신약 시대 예수님 할 때 그때 이제 이 모든 계시가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드러났을 뿐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에 알고 있는 많은 요소들이 그리고 메시아적 사상이 벌써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에 다 벌써 포함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을 가리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이야기한다. 즉, 전 세계 쉽게 말해서 은혜와 믿음을 통한 전 세계적 구원의 좋은 소식을 이미 아브라함의 언약은 다 포함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하나가 볼 수 있는 요소는 뭐냐면 이 언약을 주실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불러내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에 대한 택하심은 주권적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인한 부르심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건 결국 우리 나중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내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거기에 무슨 그렇게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혹은 메릿이 있나요? 혹시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삶이 어땠다라는 게 혹시 조금이라도 나타나 있는 게 있나요? 부르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응에 대한 칭송은 있어요. 여러 가지 성경 구절에서. 그죠? 그러나 처음에 부르시기 이전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미리 알았다든가 하나님의 어떤 계명에 미리 잘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든가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적으로 이 사람을 불러내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뭐 모든 게 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죠. 영원한 언약이고 바로 무조건적인 언약이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 이후에 등장하는 어떠한 제가 1년의 언약이 주어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 이후에 어떠한 언약에 의해서도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취소되지 않는다. 그게 마치 이런 거예요. 헌법이 제일 먼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헌법은 모든 법의 상위법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하위법 필요에 의해서 하위법들이 막 나올 수 있지만 만약에 하위법의 어떤 정신의 내용이 이 상위법에 저촉될 때는 상위법은 우선이고 하위법이 바로 폐기가 됩니다. 그와 같은 거라는 거죠. 비록 어떤 하위 그 다음에 등장하는 언약들이 있지만 그 언약은 모세 언약이건 어떤 언약이건 간에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폐기하면서 그 자리를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기본 어떤 내용이 하나도 부정되지 않는 방향으로 오히려 그것을 fully 성취하는 방향으로 그 이후에 언약이 나오지 거기에 나오는 언약이 어떤 언약도 아브라함의 언약의 어떤 약속 하나님의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폐기하거나 저촉하지 못한다. 마치 헌법과 같은 상위법 개념인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가장 완벽한 언약의 최종 결정판이잖아요. 그죠? 결정판이지만 그건 역시도 우리가 복음을 풀로 이해하고 보면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어떤 부분이라도 저촉되는 게 없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완전히 온전하게 성취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을 했지만 이 아브라함의 이 언약에는 세계 구원의 어떤 그 기쁜 소식도 담겨 있지만 더 이제 근본적으로 봐서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은 에덴 동산으로 인류를 복귀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회복시키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인류 전체를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회복을 상징적으로 성취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취고 그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성취된 그 마지막 단계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년 왕국, 메시아닉 왕국. 그 왕국에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단계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자세히 하지는 않았지만 이 천년 왕국에 대한 것을 제가 따로 나중에 왜 한 시간에서 따로 공부하겠다 했죠. 근데 그걸 자세히 보시면요. 이런 의문이 생기십니다. 그걸 다 알고 나면 제가 미리 잠깐 땡겨서 언급을 하면은 이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아무리 그때가 좋지만은 그게 끝 단계가 아니고 그 위에 한 스테이지가 더 있어요. 그 스테이지가 뭐죠? 백보자 심판 이후에 임하게 되는 소위 새 예루살렘성이라 불리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옛날의 땅과 옛 땅과 하늘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런 어떤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천국 단계가 그것은 천년왕국 끝나고 난 다음에 있는 단계예요. 그리고 그 단계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인간의 모든 죄와 사망마저도 완벽하게 없어지는 단계가 그 단계거든요.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서 통치하시는 이 천년왕국이라는 단계는 우리가 엄밀하게 안을 들여다보면은 여전히 죄가 있어. 여전히 사망도 있어. 사단도 여전히 대부분 없다가 마지막 단계에는 사단이 무정행해서 다시 풀려나.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도 해. 그리고 그 인간들이 그것도 동조를 해.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이 말만 천년왕국, 물론 지금에 비해서는 완전 파라다이스 천년, 진짜 그 천국과 같은 환경이고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놀라운 시대이기는 하지만 인간의 죄와 사망과 심지어는 이런 것을 부추기는 사단의 존재조차도 완전히 제거된 그런 단계는 아니야.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구속사 전체로 본다면은 조금 아직까지도 과도기적인 단계야. 이 메시아닉 왕국이라는 이 단계 자체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품게 되는 의문이 뭐냐면은 왜 이런 과도기적 단계가 왜 필요하지? 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이 예루살렘 성을 바로 오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로 이루시지? 그때 바로 사단을 바로 영원한 불못에 바로 던지시지? 왜 괜히 천년 동안 가둬놨다가 또 풀어내고 왜 이런 과도기 사망과 저주도 그것도
죄도 왜 바로 다 재림하시자마자 다 없애버리시지. 최종 예. 필터링을 하기 위해서. 최종 필터링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곧 여러 가지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지금 제가 다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말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지금 또 약간 그 강의 거기서 벗어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내용이 뭐예요? 저와 내 민족을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에덴 동산으로 복귀시키는 거야. 에덴 동산을 복귀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이 인류 모든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인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게 아브라함 약속이잖아. 그 약속을 실질적으로 이 땅 위에서 이룰 그 어떤 무대가 필요한 거지. 그럴 시기가 필요한 거야. 바로 뭐 이런 하나님의 그냥 영원한 천국이 임해버리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계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타락되고 왜곡되고 더럽혀진 시계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법대로 통치가 이루어져서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정부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기본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법이 온전하게 통용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성취 단계, 여기에 온 족속들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아래서 복을 누리는 이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fully 우리가 인류가 한번 experience, 맛볼 수 있는 그 시기가 필요한 거야. 그 시기로 주어진 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해석이 일말에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거 뭐 이유가 그것만은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지금 약간 이야기가 옆으로 오갔는데 그만큼 이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이제 반드시 성취가 된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제가 하나 말할게요. 아까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고 무조건 언약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언약에 대해서도 취소되지 않는다는 말을 제가 했는데, 자, 그러면 이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을 한번 보죠.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에 보면 지금 다 읽을지는 못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중간쯤 한 3절 정도부터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바로 모세의 언약, 그 시내산 언약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죠? 언약을 맺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모세의 언약과 시내산 언약은 일종의 상방 언약이에요. 그리고 조건부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화와 복을 약속을 하시는데 그 어느 쪽이 화를 받고 어느 쪽이 뭐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그 약속은 철저하게 조건부 약속입니다. 이 모세 언약에 의하면은.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면은 복을 받고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런 화를 당하리라라고 이제 이렇게 미리 다 심기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레위기에서도 보면 어떤 게 있냐면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 모세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신 그 궁극적인 징벌이 뭐냐 하면은 이 땅에서 뽑혀서 열방 가운데를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은 모세 계약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했을 때 이 민족에게 가해지는 징벌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33절부터. 그래서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이러면서 쭉 하면서 그들이 열방 가운데 있었어도 굉장히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그런 험한 꼴을 겪을 것을 미리 다 예고를 하세요. 예고를 하셔놓고는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부터 읽었냐 하면은 42절. 이제 과거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막 열방에 쫓겨나서 온갖 고난 당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4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실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며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이들이 모세의 언약을 범하여 그 열방에 쫓겨나고 징벌을 받으면서 아예 이 민족과 맺은 모든 언약을 폐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적어도 모세 언약에 의하면 이 민족이 모세 언약을 파했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도 그래 너희하고 이제 볼일 다 봤다. 그래서 너희들은 더 이상 나의 언약 백성이 아니다라고 언약 관계 자체를 끊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42절에 그때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 이삭과 맺은 내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 이게 결국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이삭으로 야곱으로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해진 거잖아요. 결국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고 그걸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44절에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폐하지 않는 이유가 그들 민족을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남겨두신 이유가 뭐라고요? 결국은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이라는 것이고 45절에도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 즉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인하여 내가 그들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 언약을 폐하고 신해상 언약을 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을 언약 파한 대가로 멸해버리지 않는 이유는 그거보다 더 상위 이 민족이 모세 언약보다 더 상위 언약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 그 상위 언약에 딱 묶여 있는 거야. 그 묶여있는 상위 언약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 언약을 신해서 언약을 파했음에도 불구하고 멸해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남아있고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그 민족에게 모세 언약을 대체할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게 그게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새 언약입니다. 물론 그 새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는 아직까지 되고 있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라는 것이 자체가 이 민족에게 약속된 이 마지막의 이 언약, 이 새 언약의 성취를 사실은 우리가 그러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 어쨌든 전체를 통괄해서 봤을 때 이렇게 되는 이유가 결국은 최초에 이들 민족의 열조와 맺은 그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은 모세 언약과 달리 어떤 언약이다? 영원하다고 하셨고 그리고 일방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언약 자체가 이쪽에서는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 혼자서는 반드시 지키는 그 언약이 하나님이 스스로 묶어 놓으신 거예요. 그 언약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모든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는 언약식 관계입니다. 근데 그 언약식은 사실은 아브라함 개인과 맺은 게 아니라 개인과도 맺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 전체와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 그 당시 있던 후손 전체와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이에요. 이스라엘도 물론 그 안에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15장도 참 우리가 그냥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다 혹은 일방적 언약이다 보통 이 컨텍스트에 보면 이 언약을 우리가 많이 이제 인용을 합니다. 이 사건을.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몇 번 강의를 들으셨잖아요. 이 사실은 이 옛날까지 이 챕터가 좀 수수께끼였는데 근래에 이제 어느 신학 교수의 연구에 의해서 이러한 모습이 사실은 고대 아브라함 시대 때 고대 근동의 이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 혹은 강한 부족과 약한 부족 사이에 언약식을 맺는 광경인데 그것이 이제 좀 모디파이 돼서 여기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는 언약을 이제 맺으시는데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차용해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읽냐면은 8절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자 보세요. 지금 내용은 그냥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그 땅을 주님께서 내한테 확실히 줄 것을 내가 뭐로 알겠습니까? 이래 묻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마치 꼭 땅 이야기만 하는 것 같지만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맺은 그 위에 언약을 말로 하신 언약이 있잖아요. 그 언약 안에 제일 물론 핵심적인 부분이 땅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 이야기를 그냥 대표로 끄집어냈을 뿐 사실은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약속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그냥 여기서 언급된 것은 땅일 뿐인데, 그죠? 땅이 왜냐면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의 뭐랄까, 표징이 뭡니까? 그걸 제가 물어봐서 믿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언약식을 맺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식 안에 이 언약은 결코 취소되지 않고 영원한 언약이라는 그 일방적이고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 쭉 나오는데 9절부터 보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남수와 3년 된 암염수와 3년 된 수양과 지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말하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쭉 이제 읽겠습니다. 읽는데 지금 다 읽지는 않겠고 한번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내용이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광경이 단순히 이 언약의 어떤 그 영원성 그리고 일방성 본래는 언약이 상방이 다 그 쪼개진 사체 사이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자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연기라는 풀무 하나가 지남으로써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의 후손이 혹시 지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방적으로 이루실 무조건적인 언약이다. 그런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보통 여기까지 말잖아요. 그러나 저는 이 가운데서도 또 굉장히 다른 어떤 깊은 부분을 제가 많이 보거든요. 이제 몇 가지만 언급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사실 그래요. 9절에 예를 들어서 뭐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것도 다 하나하나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제가 구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더 연구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왜 그 모든 것을 쪼개놨는데, 예? 쪼갰는데, 새,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는 왜 안 쪼갰는가? 그것에 어떤 영적인 의미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건 아직 제가 잘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 제가 이제 이렇게 관찰한 것이 이렇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게 별로 뭐 그 당시에 있었던 그냥 또 그냥 새가 와서 그 시체를 쫓아 몰락하는 거 아브라함이 쫓아낸 그 사건이 뭐가 대단해서 뭐가 중요하길래 이 창세기에 이 사건이 기록되었을까? 우리는 보통 그게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저는 이거에도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개인적인 감상이니까 확실하진 않지만은, 예? 더럽혀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제가 또 볼 때 저는 어떤 말씀이 떠오르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 같은 걸 하실 때 그때 좀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그 기억 안 나서 예수님이 하신 뜬금없는 한 구절 말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라. 그게 앞뒤 구절하고도 별로 이렇게 이어지지도 않아요. 그냥 한 구절 뜬금없이 뚝 들어가 있어요. 그 구절이. 마지막 때 예언 가운데 그 구절을 뜬금없이 한 구절 뻑 던지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뭐 별 의미 없이 그런 구절 던지시겠어요? 여기도 보면은 그 나오는 그 독수리가 바로 여기 솔개입니다. 벌처 같은 물이에요. 거기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여기는 사체 위에 솔개가 모인다.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브라함이 결국 그것을 쫓아내. 이걸 영적으로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지금 어떤 장면이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영원한 언약을 맺는 장면이고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럼 사단의 목표는 뭐였어요? 어떻게든지 언약이 깨어지게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게 만들려는 거야. 그래서 이 솔개가 사체 위에 이 언약식을 지금 치르기도 전이잖아. 아직까지 통과하기 전이니까
이 소채 위에 놓아서 시체를 쪼아 먹으면 언약식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이 사단의 방해라고 보고, 그런데 이 방해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는 거라고. 그런 어떤 영적인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마지막에도 예수님께서 그 하나의 어떤 경고를 던지신 거예요. 특히 예수님께서 저는 그 말 하셨을 때 이 창세기에 이 아담의 이 언약식을 염두에 두시고 그런 표현을 사용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인류 구속사가 완성되는 이 시점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라는 의미가 물론 뭐 온갖 다르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답은 없죠. 뭐 어떤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창세기 이거와 관계 있다고 봅니다. 그 표현 자체가. 그래서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이 구속사가 완성되려는 그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어떻게든지 그것을 깨려는 어떤 엄청난 어떤 방해 공작이 있을 것이다. 저희는 저는 그걸 어떻게 봤냐면 몇 가지 그 사람이 죽으면 어쨌든 독수리가 모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버림받고 믿음이 불순종해서 결국은 그 영적으로 죽음을 당할 때 마지막 때든 그렇게 할 때 사단이 우리를 취하여 어쨌든 그 사단의 세계로 가지고 가는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앞 성경에 다른 클루가 없이 그거줄만 있으면은 뭐 온갖 거로 그렇게 또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요거 구절과 연관을 짓는 거죠. 연관을 짓는다면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도 하시잖아요.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다고. 그런 내용이 회당에서 그때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다. 그거는 또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거는 그 컨텍스트는 아니고 다른 컨텍스트예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음에 얘기하고. 자, 그리고 12절에 보시면은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이것도요 저는 굉장히 예언적인 구절이라고 봅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결국은 이스라엘로 이어집니다. 예? 이스라엘이 깊이 잠든 때가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죽은 것과 같잖아요. 다시 회복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잠든 것과 같은 죽었다가 마치 돌아온 탕자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같이 이스라엘이 결국은 회복되지만은 그 전까지는 죽은 것과 같은 깊이 잠든 것 같은 상태예요. 그때 캄캄함이 임합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잠들 때 캄캄함이 임한 것은 마치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될 때 이스라엘의 대환란이 닥치고 정말 인류 역사상 둘도 없는 어떤 그런 어두움이 캄캄함이 임하는 야곱의 환란을 저는 상징한다고 봅니다. 그때 심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심히 두려워하는데 이런 상황을 거치면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과하게 되시죠. 통과하시는 얘기가 이제 17절에 나오는데 그때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어떠한 예언이 주어지는 게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주어집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굉장히 이 겹겹의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신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신을 괴롭게 하리라.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1차적으로 어느 사건을 가리킨지 여러분 다 아시겠죠? 애굽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죠? 출애굽 사건인데 재밌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되는 어떤 1차적인 의미가 있고 그것이 또 한때에 또 다른 때를 또 가리키는 겹겹의 어떤 성취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눈으로 딱 봐도 이게 출애굽의 얘기구나라고 딱 바로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영적으로 보시면요. 출애굽 사건의 이 재판되는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자신이 이방에서 계기될 것이다. 이스라엘 당시에는 이 애굽에서 실제로 계기되었잖아요.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이방에서 완전히 2000년간 객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 있는 동안에 그 기간이 400년이잖아요. 이 400년이라는 기간이 영적으로 보면은 50년, 희년의 기간과 연결되면은 2000년으로 또 해석이 됩니다. 이 희년과 해석이 돼서. 그리고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진다. 1차적으로는 애굽을 의미합니다. 이 민족을 마지막에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면서 그 섬기는 나라였던 애굽을 크게 징치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올 때 어떻게 됩니까? 큰 재물을
끌고 나오죠. 이것은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마지막에 이 전 세계로부터 이스라엘의 고토기한을 제2의 출애굽으로 여러분들 부르는 거 혹시 들으셨죠? 그런 식으로 책도 많이 쓰여졌어요. 마지막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 민족들, 이 사람들이 이방 땅에서 객이되어서 2000년 동안 있던 민족을 때가 되어서 그들을 고토로 끌고 모으는 것, 귀환을 시키는 것이 바로 출애굽, 영적 사건의 출애굽 사건의 재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출애굽할 때 그들이 돌아올 때 빈손으로 돌아오느냐 그게 아니라 많은 성경 말씀이 마지막에 유대민족이 고토기한할 때 열방의 재물들을 다 이끌고 돌아오는 거로 그렇게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 자체가 당면한 얼마 몇백 년 후에 있을 출애굽 사건을 1차적으로 의미하는 것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 구속사가 완성되는 마지막 픽처를 이중으로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가요,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이 안에 등장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모세 출애굽할 때 그 사건까지 그거의 아브라함의 언약인가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인류 구속사 이스라엘 전체 마지막에 인류가 다 이제 하나님의 그 땅으로 회복되어서 돌아오는 전체를 커버하는 관할하는 이런 이 파운데이션이라는 언약이잖아. 이 언약 안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예언이 한 사건을 가리키는 것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전체에 겹겹이 여러 번에 걸쳐서 그런 전체적인 사건을 겹으로 영적으로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 이제 이 결국은 이 땅의 크기를 이렇게 이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데 이 언약이 사실은요 역사적으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도 그래요. 과거 솔로몬 왕 때도 그래요. 솔로몬 왕 때도 이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모든 이 정도 이 넓이로 땅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한 적이 없다고 해요. 지금 현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쟁할 때마다 땅이 점점 넓어져 갖고 지금 이스라엘의 현대 역사를 보면은 전쟁할 때마다 영토가 늘어나잖아. 지금은 이제 서한 지구까지 했지만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땅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땅에 비하면 아직까지 형편없이 작은 땅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나 이 언약, 아브라함이 주신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된 땅이에요. 어떤 분은 놀랍게도 이 땅이 저도 뭐 제가 직접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은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상의 견적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 박스형이에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12,000 스타디온인가 하는 그건데 그것이 이제 새 예루살렘성의 크기고 그 안에 이제 모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안에서 사는 거죠. 그럼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수가 얼마나 많은 크고 최소한 수십억은 될 텐데 수억이나 수십억은 될 텐데 그 많은 인간이 어떻게 다 모여 살마가 그만큼 넓은 공간이 과연 있습니까? 근데 그 새 예루살렘성의 견적이 아무리 넓다 해도 그 안에 인류 역사상 구원받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살 수 있습니까? 이걸 실제로 그런 의문을 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딱 이게 실제로 그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그 넓이와 또 높이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다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인류가 안에 들어가도 살고 남을 만한 용적이야.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몇 층이죠? 칼리파 100 몇 층인가 그렇죠. 그런데 이 12,000 스타디온의 넓이가 진짜 일단 지상 2차원적인 넓이가요. 재밌게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이 경계선 그 넓이하고 거의 똑같아. 그 넓이가. 그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넓이가 높이야. 높이도 똑같다고 돼 있잖아요. 그 높이가 지금으로 가면은 저 대기권 성층권 밖까지 올라가는 높이입니다. 그렇게 높은 빌딩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아무리 인류가 많아도 그 높이에 만약 아파트를 지은다고 생각해 봐. 대기권까지 훨씬 더 넘어가는 성층까지 올라가는 그런 높이의 구조라는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성의 그 구조가, 장방형의 구조가. 예. 어쨌든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재밌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이 땅 넓이 자체가 이 중동 땅 이스라엘 중심으로 다 합쳐갖고 그걸 사각형으로 만들면은 그 넓이가 바로 마지막에 약속된 새 예루살렘성의 그 지상 넓이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어떤 사람이 그것을 관찰을 했더라고요. 관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세상은 계산을 해봤을 것 같아. 스타디온이 얼마나 지금 현재 도량형 정확하지는 않겠죠. 대충 비슷한 크기가 나온대요. 하여튼 재밌기는. 하여튼 그건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보이는 것은 이 언약식 안에 단순히 이 언약이 일방적인 언약이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다. 그 정도의 어떤 내용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 굉장히 예언적이고 겹겹이 깊은 의미가 다 들어가 있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언약 시간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일단은 잠깐 끊겠습니다. 끊고 조금 쉬고.